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자 성품 따라서 그 믿는다고 하는 그 표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같이 예배를 해야 되고 또 같이 감사하고 같이 또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같이 봉사를 한다든가 각자 하더라도 그런 것은 이제 통일되게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정상이겠죠. 우리 말만 가지고서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말로만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신앙에는 말만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만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 그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말로만 하지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떤 게 죄인인 줄 내가 보여드릴까요? 하고 뭐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어쨌어요?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행위가 따를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쨌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부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 고백과 그 삶이 이제 어떤 그 기본적 틀에서는 동일하게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말만 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형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건 그렇게 믿는데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고 영적인 감동을 받고 말하자면은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이 신령하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뭐 인간적으로 그냥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것만 이거 뭐 그래서 교회에 뭐 충성하고 그러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조금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다가 나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특이한 소수지만은 또 믿는다 하다가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이래버리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뭐 그러다가 불신자 소위 말하면 불신자를 했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성령의 역사 뭐 한자로고 성신이라고 하면 쓰기가 거룩한 신인데 거룩한 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기 때문에 성신이라보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대로 자기 신앙생활에 표현이 또는 그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 내지는 믿고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겁니다. 성령이 없이 믿는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부활을 하게 되는 구원 소위 이 큰 주제인 사후에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영생 부활의 신앙도요 성령님의 역사가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단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신 거예요. 그 영을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종교들에도 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배경에 의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를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주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용을 살펴봐도 삼자 입장에서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만큼 무슨 죄를 진 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유대인들, 타락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마음이 약해져 버리니까 오히려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죠. 서기 70년경에 그 죄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불에 타 죽고 나머지는 온 세상에 퍼져서 약 2000년을 유리방황하는 백성은 있는데 국호가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 1948년 5월 14일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방을 했죠. 그래서 나라를 국호를 되찾아간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없이 믿을 수가 없는데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믿음도 성령의 역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아직까지는 종교인으로서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애써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떠나요, 그 사람은. 심지어 장로가 된 사람이 죽을 때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영도의 모 교회 장로가 그랬다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간증에서. 그것도 영도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데 성령이 사람을 완전 180도로 바꿔놓은 영혼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죽을 때요. 자신 없다니까 본인이. 남이 대신 죽어주고 대신 저승 갈 겁니까?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죽음의 사슬을 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 죽으세요. 그 길밖에 없다니까요. 죄와 고집과 모든 잘난 것이 죽어야 돼요. 인격적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잘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러면 자존심 완전히 허느적허느적 완전 잘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는 본인이 돼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자기 실력으로 살다 죽는다니까. 그 예수를, 전능자 예수를, 전지하신 예수를, 만능의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축복의 예수를 옆에 두고 내가 계속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그런 삶이 되어야 신앙으로 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한다 하는 거하고 이퀄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을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주의 개념이 이제 문제인데 성령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성경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이 주인주자가 큐리오스라는 말은요. 내 의지와 존심과 존재적 가치에 대한 내 자신을 위한 나의 권위를 이제 주인에게 다 맡기고 주인주자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종이라는 둘로서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한자로는 구주라고 하는데 구원한 주님. 주인주자는요. 내 모든 목숨과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안 믿거든요. 내 구주다라고 할 때는 어떤 복받을 내 종교 교주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90%예요. 교회 오면.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체험도 없고 간증할 거리도 안 생기고 늘 그렇지 뭐.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구주라는 단어 자체가요. 큐리오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는 큐리오스라는 말이 이 주인이라는 말은요. 최고의 권세뿐만 아니라 로마 지도자에게 하는 큐리오스입니다. 원래 그 뜻이. 그런데 이 뜻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죠. 나는 뭐냐? 그러면 내 거는 뭐지? 사회가 주는 법적 제도 하에서 사유재산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알지만 이것은요 보유하고 지켜나가는 청지기 역할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 뿐이에요.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구주라 할 때는 예수가 나한테 필요한 분으로서의 교주죠. 혹시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잘 되려고 하는 거나 뭐든지 잘 되려고 한다면 잘 되는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가령 어떤 도둑이 왔다. 칼 들고 돌았는데 119 부를 새도 없이 위협을 가한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거진다. 놀래가지고 살려주세요. 내 잘못했는데 살려주세요. 그럼 칼 들고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온다.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대담하게. 지금 집에는 이것 있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두고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하면은 세상 모든 것을 청지기로 알고 내 소유로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청지기로 알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100세에 난 이삭도 아들도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는 제물로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거침없이 바로 신속하게 순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서도 318명의 종이 있는 부자거든요. 한국 땅에 가다놓고 교회 누구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줘버리면요. 그래 못할 것 같아요. 받은 복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자식 죽이고 내가 어떻게 살맛이나 대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또 이론적으로 갖다 붙여요 또. 축복에 대해서. 근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런 말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엄밀히 말해서 축복받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관리를 잘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이미 알고 보면 받을 만큼 다 받고 살아요. 사람은. 근데 위급하고 뭐 또 없고 해서 구하는 것이 있겠죠. 물론. 그런데 생각이 나름이라니까. 하나님 원수를 때려 부셔 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원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남아있다고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건 원래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막연한 것 같아도 그게 축복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얼마나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거든요. 중얼거리고 중언부언하고 계속 떠들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뜻을 전달해라. 하나님께 올려라 그랬지. 뭘 달라고 떼감을 지르고 금식을 하고 굶기고 배를 아프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들어서 그럴 뿐이지 그런다고 복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겸손으로 그런 순종으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보다 못해요. 축복받는 게. 그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어디에 던져놔도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그런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내 환경에 맞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백날 그러다가 졸업해요. 인생.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영생신앙을 더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주인주자에 대한 의미를 충실하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말이 될 때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싶어도 또 그래도 내가 믿으면 되지 않느냐 싶어도 그게 아닌 내용이 숨어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사도 베드로도 부르고 동네 사람 불러서 믿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 자신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못 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양을 붙여줬다는 거지. 예수님이 잘나서가 아니고 뭐 못난 거는 아니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일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일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말이 아니고 평가가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으로 뇌를 열어서 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예수 모르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른다는 거지. 완전 우상시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 뭐 공격을 뭐 하느님 하듯이 그런 식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어떤 사람과 같이 생각하세요. 이렇게 철저한 인격적으로 완전한 자다 이거죠. 옆에 가서 대하면 인사를 해야 될 분으로 그렇게 알아라고. 하나님을 허공에 무슨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 대신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
오세요. 점심이 참 맛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하는, 구주로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듣다가 기분 나빠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죄인인데 거기서부터 기분 틀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속죄를 받고, 우리가 멀쩡하게 이래서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 얘기가 복음 내용이거든요. 이 핵심적 가치가 전달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 복음을 통하여 들어가서 열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즉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와 시대에, 지역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 적이 없어요. 몰라요, 사람은 스스로. 온갖 신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신들이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안 그런다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주로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과 일대기가 있는 그 외에는 전부 설명이에요. 구약은 그런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그런 예수더라 하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요, 사복음서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참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기서가 바로 나오거든. 바로 육성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 맞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온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신 목적이요, 영생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오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내용이 있어요. 그걸 예사로 우리 종교성을 가지고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미국식으로 생각, 아닙니다. 성경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지.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는 예외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예외 있는 일이 참 많죠. 그러나 진리는 예외가 없어요. 그걸 사전적 의미로 진리는 절대적 가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이 진리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바로 그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진리는 예외가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사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아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아는 길이 예수 길이라니까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빼고 뭐 바울을 연구하고 뭐 모세를 연구하고,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잘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쓸 때도 실력은 그리 없지만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대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왜 사복음서 중에 두 가지를 썼느냐?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짤막한 것도 있고 주석 한번 써보려면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공간복음서의 대표격이고 좀 두꺼워요. 내용이 많아요. 요한복음은 조금 좀 다르고요. 사복음서.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빙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하는 뜻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하니까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낙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허무해서, 그래서 무로 돌아가는구나. 불교식이 돼버린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예수를 자세히 보면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싶고, 안 된 것이 돌아오고 싶고, 그렇다니까요. 예수는 생명의 주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이, 여기는 살리고, 고치고, 살아나고, 놀라운 사후의 세계까지 다 알게 되고, 아주 세계관과 역사관,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전부 생명으로 부활 다 지켜버려요. 이게 달라요. 다른 종교와. 예, 특별히 불교하고 완전히 그걸 이룹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발견하고 예수님을 많이 알려고 할수록 나를 알아요. 시대를 알아요. 모든 것을 많이 알아요. 내가 혼자 뭘 많이 알겠다. 그래서 과학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예요? 백신이 나와도 쓰도 못하잖아요. 이런 병치료를 알으면서 뭐 과학하면 뭐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축축축축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기계가 발전하고, 컴퓨터를 발전시키고, 안 되잖아요. 보세요. 안 된다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사람은 스스로 구분 못 해요. 항상 문제 구덕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알면 의외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치유케 하시고,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이러면 됐지. 그
그걸 연구하고 외국에 가서 박사를 몇 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되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이 다 풀려요. 글쎄.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돈 벌고 기계 만들고 저기 다 일하도록 하고 우리가 쓰면 돼. 실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믿고 불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한 걸 믿는 자에게 줘버린다니까. 성경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몽땅 다 그것이 어려운 자에게 다 가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영생구원은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성령의 감화로 불러주셔서 믿어진 것이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그것도 감동이 되어서 갔고요. 그것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된 거예요. 그런 뜻으로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믿어지고 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생활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교회 풍습대로, 교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 돼요. 성령이 없이는. 뻔히 알아도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감화를 딱 하고 마음을, 양심을 딱 지어버리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딱 살아서 성리 비법이 딱 정착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왜 그러냐면 알아도 안 되니까 그래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오늘 처음부터 받아야 되지만 알아도 안 되거든요, 마음대로.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를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간절히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간절히 구하는 방법, 회개와 말씀 듣는 것, 연구하는 것, 그리고 기도, 하나님한테 찬송을 하든지.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던 것을 아는 대로 능력 있게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성도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성도라도요, 육체의 욕심, 이것은 본성대로 산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절제하고 이기고 말씀대로 승리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간절함을 우리는 품고 있어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찬송도 얼마나 그렇게 많아요.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도가 되어서 처음에는 은혜 생활을 막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열이 좀 식어지죠. 그러면서 차분히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어중간하게 이제 쭉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요, 여덟, 아홉은요, 해보니까 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자꾸 자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게으름이고 하나님의 매맞을 소리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요,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없어요. 불순종이라고. 불순종이라고요, 그걸. 그래는 입에서 달싹도 안 해, 그 말을.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라니까. 그게 순종하면 다 되게 돼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도요, 자동적으로 쭉 가지를 안 해요.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율법적이고 이런 쪽으로 전통을 오다가 예수 안에서 막 희열이 넘치고 죄를 벗어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은혜롭게 막 살고 막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율법에 도도한 것이 싹 없어지고 얼굴 자체가 완전 바뀌었어. 그러다가 은혜, 다 그래요. 우리들도 그런 시기거든요. 은혜가 사그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 살던 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 사람이. 본 기질이. 사람이 멀쩡하게 보여도요, 환란이 오고 무슨 상황이 터지면은 본 기질이 온다고. 물론 그전에는 열심히 살라고 했겠죠. 주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 근데 본 기질이 딱 드러났어요. 위급한 상황일수록 믿음으로 딱 철실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해가닥 잡아집니다. 그러면서 남이 그렇게 하라 안 해도 알아서 자기 본성대로 살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급할수록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장 그렇게만 살아서는 재미가 없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삼고 내가 어떻게 이런 시대, 이런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자기 양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가 간섭하고 안 해도. 지금 우리가 온 세계 질병을 하나님께서 강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걱정만 했지 아무 대책도 없고 이리저리 피하고
백신을 믿어요? 어떤 사람이 SNS에 나 백신 맞았어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더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니 백신 맞았는데 뭔 기도를 해줘? 내 백신 안 맞는데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맞지. 백신 맞았으면 됐네요. 그럼 그렇게 믿었으면 됐지. 백신 맞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 백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왜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백신 맞았는데 기도만 해주세요. 그 이상하지 않아?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왜 맞았어요? 또 어떤 사람 맞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 아니 맞지도 못했는데 장난칩니까 지금? 그러려면 왜 맞았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믿음이 상실되면 육체로 마치 지더라는 갈라디아 교회 하는 소리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거 믿음으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 잘 읽어야 돼요. 신자도 세속화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도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개인적 신앙들도 약화되어서 본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본성적으로 사회조직적으로 세상 간섭적으로 살아봤잖아요. 안 돼서 예수께 왔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남 탓하지 마세요. 성령의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살렸고 순종함에 애서지 않았다는 증표예요. 남 보고 뭐 탓할 것 없습니다. 본인 잘못이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살 때는 그거 뭔데요? 남이 해주세요. 본인이 열심히 열정을 다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열정이 식으니까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고민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고. 산 놈은 산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딱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딱 취업을 하면요. 괜찮아요. 물론 뭐 십자가라고 할 만한 것이 이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건너뛰어요. 넘어갈 수 있다고. 한없이 행복하다고. 네, 그거는 그렇게 보는 거지. 아니요. 아니라니까. 사람이 연구하고 하는 과학 만능, 이거요. 사람 잡는 짓이요. 끝까지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안에도 믿음으로 변화받아서 사람이 진짜 완전히 바뀌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언제나 거지 근성에다가 언제나 사는 게 예수 없이도 살던 그대로 하나도 변화가 없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해서 어느 정도 끝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는 거는요. 남 탓하지 마세요. 본인이 순종 안 해서 아닌데 난 순종한 거 아닙니다. 순종한 거 아니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좋은 그런 태도들이요. 변화를 받으면 아주 기뻐요. 주변이 다 기쁘다고. 근데 하나도 안 기쁘고 살기 피곤하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라니까.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힘들어. 역사가 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은 좋아야 돼요. 근데 나중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째요?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하지만 진리대로 애쓰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시고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 그 끝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다못해 자기의 생애가 예수 안에서 후회함이 없고 너무 감사하다. 남이 보기에 돈도 별로 없는데 돈이 싫거든 불신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본인은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들었다. 예수 믿고 살고 골치 아팠다. 믿지 마세요. 그러려면 믿지 말라고. 뭔데 교회 와가지고서 불평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사람 불평하고 왜 살아요 교회에? 불신자들 도둑질 해가면서도 잘 살아요. 뽐내면서 잘 살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뭐 잘 살아요. 잘난 척 하면서 잘 살아요. 뒤질 때 보면 겁나지만은 그거요. 잠시 잠깐이에요. 인생 7, 80 잠시 잠깐이에요. 살아보니까 저도 내일 모레 70인데 참 험한 게 인생입니다. 여기에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여기에 매이지 말라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자꾸 연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자꾸 발견하시고 간절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지 하루를 살아도 즐거움이 있어서 찬송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만나시고 그런 시간을 좀 얻으세요. 계속해서 빡빡 기듯이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있어서는 잘 믿다가도 꺼지더라고요, 이게. 갈라디아 교인이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대로, 본성대로, 인간적으로 살아버려요. 끝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믿음이 자기가 상실된 줄 모르고 막 믿는 사람은 지경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못 떼먹게. 저거 봐라, 저래 바닥거리지. 조금 있으면
저 다 꺼지고 없어진다. 아니, 자기 신세 타락인지 남보고 악담인지 알 수가 없어. 내가 그런 소리 들었다니까, 처음에 초기에. 자기는 수세미에 비틀어져가지고 다 빠진, 물기 다 빠진 걸 모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 나도 저렇게 닮아야 되겠는데,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래야지. 남의 신앙생활 좋게 발전해 나가는 걸 깎아내리면 어떡해요? 이래서 신앙생활은 기억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내 생활, 끈끈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 인도가 있어서 정말 즐겁고 좋은 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